오늘 오후에는 연대기 성격 공부 제47과 진행하겠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성격 공부는 총 이제 50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이제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헌물로 드려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 말 못할 억울한 일 아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죄가 전혀 없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재판, 부당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이제 당시 최고로 아주 극악한 이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는데요. 그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죄로 이제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창조주께서 대신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355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지금 이제 사람의 재판장에 이제 서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재판장에 이제 서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몸을 이제 맡기시고 이제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이 자신의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대 앞에 지금 이제 맡기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길을 이제 대신 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잡혀갔다는 그런 이제 사연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혀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갔고 또 억울하게 이렇게 이 형벌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내가 이렇게 접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제 듭니까? 상황을 바꾸어 놓았을 때,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악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그 잡혀갔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이제 듭니까? 그런 억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잡혀가셨고 지금 부당한 재판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이제 계신 이제 예수님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약간 졸리운 시간이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제 사람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의 육체를 이제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내용을 이제 잘 알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인 것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참혹한 고통을 이제 당하시게 될 텐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3번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무엇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근심이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고문을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쇳덩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신데,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이렇게 자신에게 이제 얹으니까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체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요 시점에서.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 고통, 그 분리되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걸 벗어나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만 온 세상의 죄의 문제, 이 마귀를 멸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하겠다 해서 이 창세 전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계획되었던 그 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시각이 지금 이제 도래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로 46절 43절로 46절 또 읽어볼게요. 43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배신한 유다가 지금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 기록이 이제 성취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자신이 마귀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마귀의 쓰임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쓰임으로 이렇게 복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비교해 보시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자기는 이 마귀의 쓰임을 이제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항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은 매우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주어졌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주어졌고요. 또 이 대언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과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언들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이제 무시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마귀의 이 뜻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9절 시작.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씩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을 이제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고 오른쪽 귀를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지금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침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때가 이루었을 때 이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50절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로 52절. 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쳐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 흩어져서 도망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이제 메시아신데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왜 나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이제 다 뿔뿔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법정에 서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4장 53절로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절로 5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소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소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네.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는 장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웠던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쬐며 몸을 녹여야 되는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웠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이 재판정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이제 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도, 혐의를 이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당하게, 종교재판 자리에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싫었고, 단지 자기들은 자신의 이랬던 누리고 있는 현실의 어떤 이런 이 축복들을 놓치기를 이제 싫어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아주 나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하실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무고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죽음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6절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로 5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고발을 했지만 그 증거들이 서로 이제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시편 27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 다윗의 그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런 그 거짓 증거로 이제 고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일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천전전에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움직임은 다 이 성경 기록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들로 지금 이제 다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기록하셨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보겠습니다. 60절로 62절 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증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으로 이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초림하신 첫 번째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그니라 하는 이제 답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I am이 되겠습니다. I am. 이 I am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시내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모세에게 이제 알려준 하나님의 이제 칭호가 되겠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자면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래서 I am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왔을 때, 그 사람에게도 역시 I am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얘기했을 때, 잡으러 왔던 모든 군병들이, 이 땅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I am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I am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 하나님의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했던 바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오심은 이제 두 단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대언자들이 이 기록할 때에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산봉우리가 같은 산봉우리처럼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일 때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산봉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골짜기, 긴 골짜기가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 첫 번째 오신 메시아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이 메시아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첫 번째 오신 메시아는 이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이제 당하시는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 그때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그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죽이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고난당하시는 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로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극도로 화가 나거나 이렇게 괴로울 때 자신의 이제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옷을 찢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침을 뱉기 시작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이제 그분을 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앞에다 놓고 이 창조물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물에게 받는 이 고난과 이 멸시 이것을 기꺼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기꺼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수모와 이제 이런 그 멸시를 이제 받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 모든 사람의 희생 헌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것을 이제 기꺼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밤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밤중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보통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재판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재판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새벽 3시, 5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제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제 뭐 거의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녘까지 동틀 무렵까지 아마 그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멸시와 이런 그 학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출근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빌라도에게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을 임의로 이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을 실질적으로 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15장 2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고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이제 이렇게 그 탄원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빌라도는 이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들의 이제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되게 이제 대응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이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지금 모든 일을 지금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라바냐 이제 예수님이냐 이제 사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좀 무고한 죄로 지금 이제 붙잡혀 왔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송사에 휘말려서 이제 억울하게 좀 와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모든 노력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6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저질렀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소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소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자, 명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명절일까요? 네, 6월절이 다가온 거죠. 6월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날이에요. 흠없는 희생양이. 그래서 관리에 따라 죄수 한 명을 이제 석방하는 것이 이제 관리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폭동을 했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흉악범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이제 누군가 이제 석방을 이제 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석방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흉악범, 이 바라바가 석방되기를 이제 또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게요.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이 신분을 이제 분명하게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주 흉악범을 이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아주 흉악한 그 죄를 지었던 사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에 내어 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아주 극심한 형벌의 도구였는데요. 아주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즉시 이제 죽지가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이제 몇 시간 내지는 이제 며칠 동안 지속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그대로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이제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십자가형이 이제 되기 전에 먼저 채찍형을 이제 주게 됩니다. 채찍형. 이 채찍은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끝부분에는 뾰족한 이 뼈조각, 구슬들이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는 그런 채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팔을 이제 벌려서 묶고요. 그 다음에 이 채찍으로 등부터 시작을 해서 정갱이까지 채찍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이 너무 이제 가혹하기 때문에 채찍을 맞다가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 뾰족한 그 쇠조각과 뼈조각이 이 사람의 이 피부와 그 신경 조직을 이제 갉아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이제 수반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심지어 이제 기절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채찍형을 십자가형이 넘기기 전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 다 같이요. 시작.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네, 19절까지요. 그래서 로마의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고요, 가시나무 관으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고 거기에 이제 조롱을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입냐면 통치자가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 옷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불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입는 옷, 자주색 옷을 이렇게 입혔고 또 이 왕관 대신에 또 가시나무 관을 이렇게 씌워 주었습니다. 이 가시나무 관에는 이제 이 가시나무에 있는 이 가시가 이 사람의 이 머리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또 찔러서 이 굉장히 이렇게 피가 이제 흐르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있는 가시독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제 부풀어지고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진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제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사람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으로 주셨던 이 선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순간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제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저주와 고통을 상징하는 이 가시나무 관을 이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끔찍한 고통을 앞두고 힘들어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고통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사람이 갖고 있는 동일한 성정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이제 느끼셨던 거예요. 동일한 고통을 느끼셨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또 이제 받으셨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는 그 고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고통도 그대로 그 몸으로 다 이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유대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조종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참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고 흉악범보다도 더 흉악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귀 사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뒤에서 충동질하며 메시아를 죽음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지금 속임수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셨고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생 헌물로 지금 이제 드려지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대언자들은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할 것이라고 말했나요? 예, 이 증인들이 이 거짓 증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거짓 증거로 지금 모함을 이제 받아서 재판에 이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부당하게 증거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한 모습으로 그 모든 그 멸시와 그런 모함을 그대로 한 몸에 다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이 메시아가 이 두 번째 메시아로서 다시 이제 올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잘못이 이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대언자들의 기록대로 병사들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했나요?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나요? 채찍질형을 이제 진행했고요. 조롱하는 이유로 이제 자주색 옷과 이제 가시관을 이제 씌워 주었습니다. 막대기로 때렸고 조롱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워줬는데요, 예수님께. 가시관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이 가시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모든 죄와 저주를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조롱받으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을 맞는 이런 것을 보시고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욕과 수치, 그 형벌을 대신 안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던 거예요. 영원한 희생물.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이제 안으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욕과 온갖 조롱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도 이제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요. 나의 죄 때문에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이제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쳐다보았을 때 이 사람의 죄, 나의 죄, 이 영원토록 받아야 될 이 흉악한 죄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제 죽음의 길, 희생 헌물의 길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볼 때 내가 받아야 될 죄 때문에 이 고통을 이분께서 이렇게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8과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침내 십자가형으로 이제 희생헌물로 드려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